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이할 신부단장하고 세마포 단장하며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여 아버지 앞에 인생 보고 목회 보고 드릴 때 자랑하고 뽐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그릇의 신앙인격이 주님 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3절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잘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그 설교의 중심을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해석하고 풀고 전하고 또 설교를 듣는 청중과 회중들이 원하는 니즈의 설교만을 해서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해야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그런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는 주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서 풀어서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이 참 설교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언약교회라서 언약의 말씀을 언약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쉬운 간증, 그 다음에 삼당학, 심리학, 세상적인 정부 얘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세상 것들을 배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곳에 섞여 있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다 전해주고 가야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찾아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통해서 이러한 그 성경 강해 설교를 듣는 청중과 회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래간만에 성경적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들으시면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오래 하느냐? 반문하지 마시고, 참 이 반찬이 많은가 보다. 밥 하나에 뭐 이렇게 반찬이 많어.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신자 보고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서나 선지서나,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선지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뭐 했대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습관적으로 툭 하면 하는 습관적인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쪽에서는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액 계명을 어떻게 율법 전체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한적인 전액 계명, 제한적인 율법으로 봐야 맞는데 율법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오해가 낳은 그 결과는 뭐냐? 율법은 폐하였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냥 은혜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속죄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속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회개 무용론, 그 다음에 자유하게 살아라,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전액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고는 인간 제사장, 즉 26절과 27절에 있는 저가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제사장 제도도 폐허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 절기 지키지 마라. 절기 지키면 헛되다. 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이러한 5가지가 이제 폐하해졌다라는 것이고 정지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폐했다고 한쪽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무효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제도가 무효화되고 절기 지키는 것도 무효화되고 남자들 그 표피하는 할례도 무효화되고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것도 무효화되고 절기 지키지 말라는 것도 무효화됐다라는 것이지 율법이 폐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분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으며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주마간산으로 그냥 경부고속도로 쫙
120km, 100km로 달려나가면서 눈으로 지나가는 풍경 보고 아 멋있다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경치 구경은 관광가서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장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장수하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는 삶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그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신약적으로 구속사로 본다면 구속하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양육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신을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신을 새 영을이라고 하는데 26절에는 새 영이라고 하는데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너희는 정직한 자가 되라.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당신의 생각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경험한 대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능력이 없으면 돈은 벌어서 학교나 혹은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잘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이라서 공간적으로 제한적이라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만 집에 있을 때에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영광의 영이시고 주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찔러 쪼개고 관찰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2장의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자백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심판하심으로 우리 보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집에 있을 때만 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그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발언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했는데 이 담대함이 발언권을 얻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인생보고를 하고 목회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고린도서 3장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담대함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죠. 겨우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서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보십시오. 구원 다음에 행함입니다. 그러려면은 행함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다. 그것은 곧 율법이다.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고 구원 얻어라. 그 다음에 구원 얻었으면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법, 최고한 법으로까지 성장하라 말씀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것은 신앙 생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주는 또한 저 안에 거하나니,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바로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는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사랑법을 완성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의 10계명으로 본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자기 사랑하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돈도 있어야죠. 있어야지 필요의 조건이지 섬김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24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놓은 목상, 돌을 세워놓은 주상, 이런 것들을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도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제가 언제 주인을 모른다고 했으며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악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이지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8절에 아버지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피하였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른 말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설교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인이 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꾸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려면은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다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십시오.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도가 돼야 돼요. 구별된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릇하다 보면 외식쟁이가 되고 양다리 걸치고 낮에는 쥐처럼 밤에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박쥐가 되기 쉽습니다. 주인을 두 주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벌써 아십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심판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공개적으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인당합니다. 주님께 부인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24의 이 두 주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여라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잠깐 동안의 쾌락과 돈과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을 위해서 주님을 생명의 주인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에서 짐을 지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겁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면 이미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엔 타락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주님께 부인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세를 준비하십시오. 주인을 바꾸지 마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성경을 그동안에 몰랐구나. 율법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의 짐을 무겁다 하지 마시고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야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인생 보고 목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세를 준비하는 제세기간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공중강림이 불언지간에 가까운 이 때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 신부단장 잘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